자, 우리 이번에는 더 밝게 우리 할렐루야로 인사해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초등 1부에 나온 우리 옛사기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에 우리 무슨 날이었죠, 얘들아? 맞아. 우리 옛궁데이 때 나눴던 말씀을 전도사님이랑 같이 한번 암송해 보고 그 다음에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옛궁데이 요절 암송이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전도사님을 따라서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사님 따라서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자, 이번에는 전도사님이랑 우리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자, 전도사님 이번에는 빈칸을 몇 번 뚫어봤어요. 자, 우리 빈칸이 뭐가 들어가는지 잘 생각해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쉽죠, 얘들아?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요한복음 6장 35절 말씀. 아멘. 맞습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떡이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통해서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꽉꽉 채워주시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같이 집중해서 이 생명의 떡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제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봐요. 얘들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눈이 가끔씩 감길 때가 있지. 그럴 때 이걸 기억해야 돼. 자,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눈을 떠서 하나님을 봐요. 우리가 아까 이 스토리를 봤었던 욥의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눈을 떠서 하나님을 보자는 말이 무엇인지 우리가 어른들은 흔히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라는 고백을 하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시작!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자, 우리 옛사기 친구들, 비행기가 하늘을 날아가는 거 본 적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밑에서 비행기를 보면은 비행기가 얼마나 보이지? 그치? 조그만해 보이지? 그렇지? 그리고 얘들아, 우리 옛사기 친구들 하늘의 별을 본 적 있어요? 하늘의 별은 커 보여요? 작아 보여요? 그치? 작아 보이지? 얘들아, 우리 그럼 옛사기 친구들 비행기를 가까이서 혹시 본 적 있을까? 비행기가 얼마나 큰지 알아요? 비행기는 엄청 커요. 그런데 그 큰 비행기가
높은 하늘을 나는 것을 볼 때는 조그매 보여. 그리고 구름 너머로 가 보이면은 보일까 안 보일까? 안 보여요. 자, 별들을 생각해 보면은 별들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몇 년을 빛의 속도로 몇 년을 갔을 때 그 별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별들이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에서 보면은 정말로 조그매 보여요. 그런데 얘들아,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께서도, 높이 계신 하나님께서도 작아 보일 때가 있어요. 멀리 계신다고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눈으로만 보고 우리의 생각으로만 하나님에 대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볼 때는 그 멀리 계시고 높이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바로 옆에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믿게 돼요. 이 믿음의 눈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모두를 인도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답니다. 욥의 이야기는 이런 이야기였어요. 자, 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욥은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믿음에 어떻게 보면은 모범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어느 날 종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급하게 와서 욥에게 말하는 거예요. 주인님, 스바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나귀들을 뺏어가고 종들을 죽였어요. 근데 또 다른 종이 찾아오는 거예요. 아이고 주인님,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가지고 주인님의 가축들이 전부 다 불타고 주님의 종들이 죽었어요. 욥의 마음은 어땠을까? 맞아, 엄청 슬프고 엄청 당황스러웠을 것 같아. 근데 또 다른 종이 급하게 찾아오는 거야. 그 종이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주인님, 큰아들 집에서 함께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강한 바람이 불어와가지고 그 집이 무너져서 주인님의 자녀가 모두 죽었어요. 욥은 그 무너진 집처럼 그의 마음은 전부 다 무너졌을 것 같아요. 얘들아, 욥은 어떤 사람이었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었어요. 우리에게 조금 더 와닿는 말로 하면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같은 날에 이렇게 모든 일들이 일어났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전부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셨던, 그렇게 믿었던 모든 가축들과 모든 종들이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모두가 떠나버리지 않았을까요? 근데 욥은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이 태어났을 때 아무것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자신에게 주신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주신 것은, 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입니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병에 걸리게 됐어요. 온몸에 종기가 나서 기왓장으로 긁어야만 피부병을 말해요. 우리 친구들 모기 물려봤죠? 다시 한번 이제 모기와의 전쟁이 시작되는데 곧 그 모기가 물면 어때? 가렵지. 근데 우리는 그래서 막 손으로 긁잖아. 그러면 조금 나아지는데, 혹은 약을 바르면 나아지잖아. 그런데 욥이 걸렸던 그 피부병은 너무 가려운데 손으로 긁어서도 안 됐어. 무너져 버린 집에 그 기왓장, 그 조각을 가지고 긁어야만 조금 나았어. 또 다시 간지러워서 계속 긁었어. 그럼 어떨까? 피가 나고 계속해서 고통스러웠겠지. 그때 아내가 와가지고 오히려 욥에게 예수님을 버리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근데 얘들아, 또 3명의 친구들이 찾아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 너가 죄를 지어가지고 그런 벌을 받는 거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나에게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슬픈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 친구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너는 죄를 지었어. 잘 생각해봐. 근데 욥은 생각을 해봐요. 아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하나님을 경배했고 경외했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 그랬더니 다른 친구가 이러는 거예요. 아니, 너가 만약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은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야. 욥은 또다시 생각을 해요. 아니,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그랬더니 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건데? 욥은 대답했을까요? 욥은 그렇게 믿음이 좋은 욥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몰랐어요. 욥은 몰랐어요. 그래서 점점 세 명의 친구들이 너의 죄 때문이야. 너가 회개해야 돼. 너가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돼. 라는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맞아. 내가 뭔가 잘못했구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그래서 뺏어가고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했던 욥의 마음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아니, 하나님은 절대 그러실 분이 아니야. 내가 알아. 라고 얘기를 해요. 누가 맞을까? 세 명의 친구들이 맞을까? 아니면은 욥이 맞을까? 자, 그때 예수님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이게 얘들아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가 고난을 겪고 우리의 마음이 아픈 일들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일어날 때가 있어요. 갑자기 잘 지내던 친구가 나한테 거짓말을 하기 시작했어. 내가 그 거짓말을 알았을 때 왜 그랬을까? 근데 그 친구는 갑자기 나한테 말을 하지 않아. 얘기를 안 해. 그런 일을 겪으면은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답답해요. 자, 우리의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길 원하시고 답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근데 그 답이 무엇인지 한번 봅시다. 하나님께서 욥을 찾아왔어요. 근데 욥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하나님께서 이 천지를 지을 때 너는 어디 있었느냐? 우리가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던 가사가 전도사님이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잠깐 적었는데 우리 하나님은 크시다네라는 찬양은 이렇게 시작했어요. 저 높은 산과 넓은 바다, 끝없는 하늘도 하나님 앞에 작게 반짝이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 높은 산이 만들어질 때 너는 어디 있었냐? 넓은 바다 가운데 살아가는 모든 생물들을, 모든 물고기들을 너가 아느냐? 너가 본 적이 있느냐? 끝없는 하늘을 너가 걸어가 본 적이 있느냐? 너는 내가 일할 때 어디 있었느냐? 오잉? 이게 무슨 말일까? 이것은 바로 너가 나의 일을 다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욥은 자신의 자녀들이 죽고 가진 모든 것을 잃어버렸을 때 슬픔으로 탄식하면서 하나님을 계속 찾았어요. 그런데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지 않아도 괜찮다. 이해하지 못해도 괜찮다. 내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다 몰라도 괜찮다. 그러면서 욥이 잘못했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무엇을 잘못했느냐? 욥은 자신이 모르는 걸 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을 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니까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야. 사랑의 하나님이시니까 나에게 고통을 주지 않으실 거야. 그러나
심판의 하나님이시니까 다른 사람한테 심판을 줄 거야. 이렇게 우리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가둘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믿음이 없는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두어진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을 깨트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가둬지는 것을 막으시기 위해서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무너뜨렸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가두려고 하는 것은 죄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올바른 말씀으로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셔서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지금도 인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욥의 말은 땡 틀렸어. 그런데 새 친구들의 말도 땡 틀렸어요. 정답이 아니었어.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옛사기 친구들은 절대로 예배 시간에 졸았다고, 내가 말씀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고, 기도를 하지 않았다고, 찬양하는데 집중하지 않았다고, 내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나에게 나쁜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오늘의 결론은 뭘까?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뭘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나를 바라보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얘들아 괜찮아요.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계세요. 내가 아무리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붙잡아 주시고 계세요. 그럴 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얘들아, 이런 질문이 있을 것 같아요. 전도사님, 제가 너무 슬플 때는 하나님이 미워지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을 막 원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슬픔을 때로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라는 화가 나올 수도 있고 원망이 나올 수도 있고 탄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이해되지 않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는 것은 원망의 기도로 나타나고 화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거를 원하세요. 왜냐?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싶지 않은데 너무 힘들어요. 너무 슬퍼요. 도와주세요. 탄식의 기도의 끝, 슬픔의 기도의 끝은 하나님 도와주세요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옛사기 친구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을 때라도 아무리 슬프더라도 하나님께 그 슬픔을 전부 다 쏟아내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도와줄 때가 됐다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 전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면은 이제는 하나님 도와달라요, 도와주세요라는 고백을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준비되었다는 것을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 기쁘고 감사한 일이 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 달려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욥은 이 모든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께서 다시 모든 것을 배로 축복해 주세요. 다시 한번 자녀들이 태어나고 다시 한번 많은 부와 영광을 누리게 돼요. 그때 욥은 뭐 했을까? 친구들에게 가가지고 이거 봐봐, 내가 맞았지? 나는 죄인이 아니지? 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즉시 찾아가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모든 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슬픈 일이 있을 때 탄식함으로, 슬픔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도와달라는 고백을 드렸으면 좋겠어요. 기쁘고 감사한 일이 흘러넘칠 때 하나님께 즉시 달려가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려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옛사기들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